오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와 구별해서 기독교를 개신교, 또 천주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불교, 많은 종교가 있죠. 이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서 신앙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분의 가르침을 듣고도 저건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구나, 저건 신앙생활을 가르치는구나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종교 생활하게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 육신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는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라 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에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감화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자. 또는 오늘날 성경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자. 또는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보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주님을 더욱 사랑해보자, 동행하자, 전부 종교행위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가?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비록 어떤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전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육신의 생명대로 살다가 뭐 종교를 가지면 좀 착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경전을 보고 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돕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건 종교 행위라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 뭐 내려나가라, 뭐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전부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지요. 육신의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참으로 온몸을 불사르고 자신을 다 어려운 삶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 이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시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3개월 될 때 시내산에 도달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주시지 않아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신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구절을 읽어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율법의 행위는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시 말하면 내가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일평생 낮은 자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해도 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예. 이 율법으로는 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줬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모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고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설교를 하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지키려면 바로 멸망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즉 죄의 본질은 배후에 마귀가 있죠. 그래서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스스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 것은 전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 많은 분들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개혁 개정에는 가정교사라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가 신학자를 통해서 혹은 그 신학교의 교수에게 배운 이 교리에 막혀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자세히 읽어봅시다.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인도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구나. 그래서 믿으면 어렵다 하신다. 이신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하는 겁니까?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믿어서 어렵게 된 겁니까? 앞으로 믿어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죠, 미래.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되려고 한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믿음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게 이신칭의예요. 이건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그럼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느냐? 아니라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좀 더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이 뭘 해줄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약속을 믿는다고 되어 있죠. 이 약속이 뭡니까?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죠. 언약.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영생의 약속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 주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이나 언약이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좋은 거 줄게 약속했으면 네가 믿으면 반드시 믿으면 줄게 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바로 약속의 내용이죠. 약속과 언약은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24절을 봅시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24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왜 인도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까?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인도함을 받아서 어렵다 함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되어야 합니다. 그럼 뭘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어야 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즉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누가 올라갈래 내려갈래 잘 아시잖아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자기가 배웠던 교리하고 다르니까 길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감동 은혜를 다 끼쳐갖고 뭐 자기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기에 있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설교를 올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세운 영의 학교, 여기에 한 4만 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겠죠. 그분의 그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면 참으로 낮은 자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듣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수만 명이 지금 거기에 그 설교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빠진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기존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그렇게 상세히 안 가르치니까 일을 하는데, 세상에 이 우리와 같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복음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이 복음을 들어도 잘 믿지를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회가 나면 한번 뭐 이렇게 유튜브를 자세히 보면 그 여자 전도사님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뭐 저는 뭐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두 편 들다가 말았어요. 왜냐?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 뭐 더 나가야 된다, 섬겨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음성을 듣는다. 이건 뭡니까?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 이 복음이 차져 있는 사람은 그걸 듣고 분별해요.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도 우리 중에 몇 사람 갔다는 그 사람은 이 들은 지가 한 7, 8년 넘었대요. 그런데도 몇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구분을 아직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들어보시면 딱 알겠지만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제일 첫째, 그분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진짜 주님이라 합시다. 그분이 듣는 음성이 진짜 주님이라도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죠. 그러나 모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첫째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섬겨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애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데 주의 음성을 들린다. 조심해야죠. 진짜 주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영이 자기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으니라. 그럼 어디에 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걸 말합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걸 말합니까? 그럼 예수님보다도 먼저 온 것은 다 뭡니까?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와요? 물과 피로 임한다 했지요. 복음을 듣고 대속을 믿어서 기도해갖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 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러면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를 금식을 100일 금식을 했다. 성령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을 모르면 지 아무리 낮아져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왔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와서 꼭 흉내를 내는 겁니다. 천사로 가정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넓고 찾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까? 그럼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듣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마음의 할례를 시켰어.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사 예수 이름을 주셨어. 그 이름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요 일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도 좁은 길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 그것은 100% 가짜입니다. 가짜면 뭡니까? 다른 영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로 가장한 악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음성 듣고 산다니까, 예수님 인도하신다니까 어쩐지 들어보려고 예를 쓰는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건 이해하는데,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그걸로 빠진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빠진 사람이 없겠지만 빠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참 제 마음이 아프네요. 예.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기억나십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렵게 된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입니다. 어렵게 된 자는 어떤 자냐? 예, 요한복음 6장 29절인가요? 예,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일인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 후에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신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일, 그 예수님을 이름을 나타내는 일만 하셨거든요. 그 일이 바로 뭔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라고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갖고 아무리 훈련받고 교육받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섬기고 뭐 그렇게 해서 온몸을 불살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듣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데 여러분이 꼭 복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꽉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탁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꽉 채워져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닙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여기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명령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혹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여기에 모셔서 올려서 여기 놓고 주님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8절 말씀이 마음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 오셔서 할례를 시켜주고 주님을 사랑하게 했어.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거기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예수를 진짜 믿는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감동받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낮은 자에게 그렇게 헌신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거. 야, 나도 저렇게 들어봐.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온몸을 불살려서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언약, 약속을 놓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온 것이 옳다구나. 그래, 주님 음성 듣기를 그래 원하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까? 감사하다. 이것이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이렇게 채워져야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듣고 좀 좋네.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믿으십니까? 꼭 이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는데 죄를 짓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제사함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하는 것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용서하는 것이고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택한 자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죄를 없애려고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죄를 없애는 일, 마음에 할례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죄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을 떨어집니다. 세상까지.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점 씻겨져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죄가 떠나게 된다. 이 죄사함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진리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페시스라는 사함은 용수도 있지만 석방, 해방, 자유도 있습니다. 제서 석방, 제서 자유, 제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예수님 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예수님 아는데요, 뭐 성육신 하시고 뭐 이렇게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시고, 그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얻는다, 이 말은 그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은 그 마음을 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꾸 그 예수님을 알았어, 마음을 깨달았어, 그 사랑을 받았어, 이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어. 이제 예수 이름이 딱 설치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채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왜 죄를 짓지 않는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또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씨는 첫째로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을 기뻐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너희 씨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적이 바로 뭡니까? 마귀죠, 마귀. 그래서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은 어딘가? 1차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대적 악한 마귀가 완전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부패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악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누가 차지하겠다고요?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채가 되면 그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것을 또 재림 때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씨는 바로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씨를 보면 씨는 씨를 원어로 보면 물론 뭐 채소나 이 과일의 씨도 그 씨고 또 이 씨라는 의미를 보면은 자손, 후손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씨고 그 육신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오신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두 번째 씨가 중요하죠. 예.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누구였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지금 바로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씨로 하나님의 씨로 우리 속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속에 거한다. 우리 속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씨 바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결국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육체를 입고 오지 못하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오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씨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영으로 살리는 오신 거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뭡니까? 반드시 우리를 할례시켜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 이름 하여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뭡니까? 씨란 말이에요. 씨.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가? 아닙니다. 이 씨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음성을 들었다면 이 씨가 어찌 돼야 된다 말입니까? 자라야 되죠. 자라야 되죠. 그럼 씨가 자란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음성을 자꾸 듣고 우리가 그 생명을 자꾸 받아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가 음성을 듣고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인생은 짧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지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이 세상에 마음 먹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하지만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뭐 그래 아직 잘 모르지.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거듭나고 이 음성이 바로 복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반드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시가 하나 있죠. 또 시가. 또 하나님의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르니. 아마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씨를 뿌리면 사람이 돼요. 짐승의 씨를 뿌리면 짐승처럼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짐승이라서 못됐겠네? 아닙니다. 짐승은 보시면 늘 먹을 것만 찾아요. 늘 먹을 것만.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쾌락과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또 쥐는 아닌 것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짐승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끝나버린 분은 짐승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짐승처럼 살다가도 하나님이 사람의 씨로 딱 창조되었다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으십니까?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려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짐승은 놔두고 사람의 씨만 그들을 세워서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이가 시네 그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30절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이건 속담 비유로 말한 거 아닙니까?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리고 31절에 뭐가 나옵니까? 새 언약이 선포됩니다. 새 언약이 선포된다는 말씀은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을 모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씨를 받아서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을 알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알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시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은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 중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 제3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라는데 그 제3을 제용서라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아닙니다. 제3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피는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아유, 주부에 없네. 와, 이거 와 없노?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십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예.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5절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새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보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라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마음의 할례가 되면 저절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올라갈래 내려갈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놓치는데도 음성이 들리고 이 약속이 나오는데도 응답이 되고 이 약속이 나오는데도 교회가 성장되고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쪽 동네 사람들 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내 자유 얻었네 네 자유 얻었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생명이 언약이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팡팡 나야 복음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저는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울지만 제가 무슨 꼬라지가 있는데 뭐 자다라 볼 게 있겠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사람의 씨를 받아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